록펠러의 어머니의 교훈과 유언에 따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이 록펠라 어머니가 록펠라에게 준 최후의 명령보다는 더 지엄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나 지도자들이 마지막 남긴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의 중대성은 비교할 수 없이 지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인 유언의 말씀 중 제일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길 말이 어디 없어서 이 말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모시고 섬기고 그 다음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라. 다른 무엇 하기 전에 귀신 쫓아내라.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것을 알자말자 하나님 다음으로 곧 와서 만난 자가 누구냐? 뱀입니다. 귀신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뱀의 형상으로 온 마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뱀이라고 말했는데 사탄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뱀이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뱀은 말 못해요. 혀만 날라면 하지. 뱀을 상징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상징해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제일 먼저 찾아온 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님 성령을 모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다음으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것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도역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과 동시에 마귀도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 있다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니까 근제 못하지만은 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속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 자발적으로 오든지 누구에게 끌려서 왔으면 마귀가 같이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같이 앉아서 설교 들을 때 자꾸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원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와 계시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쁜 일이 생겨나면 웬일입니까? 도적이 왔습니다. 자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찬미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나쁜 일이 자꾸 연이어 생겨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계속하면 사탄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요. 이런 표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도 귀신 쫓아내고, 잠자자 들어갈 때도 귀신 쫓아내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울 때 어느 때인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모든 악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에게 찾아와서 마귀는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를 다 빼앗아가고 몸에 병들게 하고 아내가 떠나게 하고 친구들이 와서 참수하게 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가시방석을 맞는 것이 마귀요, 그 마귀를 따른 귀신인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오늘은 미국에 있다가 내일은 구라파에 갔다가 올해는 아시아에 왔다가 김씨집에 갔다가 박씨집에 갔다가 석씨집에 갔다가 조씨집에 왔다가 마귀는 굉장히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치게 허락해 주십시오. 참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좋은 말 절대 안 합니다. 우리의 비난하고 참수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이란 여러분, 비난하거나 참수하는 데 사용하면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시는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보는 듯이 말로서 기도했습니다. 왜? 말은 4차원의 속에서 3차원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를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말씀은 그만치 무게가 있습니다.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아울러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바로 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했는데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오는 것도 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 말이 굉장히 우리 인격 형성과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 말은 실체적인 것입니다. 나가서 그대로 이루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장난으로 말해도 말은 나갈 때 장난인 줄 모르고 시킨 대로 나가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난으로 말하는 것도 큰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무장을 해제해버리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청산했는데 마귀는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가 죄 때문에 다스린 것입니다. 죄의 주장자인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지어서 쫓겨나가니까 점령해서 사람을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버리면 마귀와 우리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관계 맺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의를 전적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노여날 힘이 없습니다.
한번 잡히면 끝까지 혹사리가 되어서 끌려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정사와 권세를 잡고서 우리를 뒤흔들던 원수 마귀를 일시에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혈로 무장 해제시켜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고친 모든 환자들은 다 마귀에게 직접 간증으로 눌려서 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병은 마귀가 가지고 다니는 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물리치면 병도 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수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관심을 갖고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은 하나님이 제일 첫째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도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따라다니는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회방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흉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중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은 다른 모든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악신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즉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하는 일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간질병을 일으키고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또한 귀신은 듣지 못하고 벙어리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자살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배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거짓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점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또한 귀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3절 귀신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 시험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신앙인을 박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참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결국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마귀가 여러분이 하는데 이런 일 중에 한 가지라도 다가오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명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속으로 아무도 몰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듣는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말씀을 가지고서 귀신과 대적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 왕의 귀신을 쫓아내었듯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부흥하는 교회마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와 거하시고 찬양 소리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찬양을 많이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찬양을 적게 하고 조용하게 예배해버리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귀신이 평안하게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 병들어 죽는다. 너는 병들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말씀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말씀은 두 날 가진 검과 같습니다. 마귀의 염통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말씀 앞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로서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는 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그 분위기 속에 마귀가 견디지 못하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쫓아내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오기는 몰래 숨어 왔다가 나갈 때는 기절초풍을 하고 정신없이 부둥거리며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죄악이 모두 사라진다. 예수님의 이름에 마귀는 절대적으로 견뎌내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하고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놈을 갖다 집에 두고는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벌이를 해서 집에 갖다 놓아도 도둑이 들어와서 몰캉 다 가져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매일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우리 사회에서 물러가라. 우리 국가에서 물러가라. 여러분의 꾸짖는 이 꾸짖음이 효과를 발생합니다. 마귀가 벌써 천지가 진동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함 소리에 7길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적인 명령을 꼭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유언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방언 무엇 때문에 하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알아듣지도 못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 통역을 하면 내용을 알아보는데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기 위해서 방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주님이 방언을 하라고 말할 때 쓸데없는 방언을 하라고 할 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충만해야 방언이 나오지 성령이 조금밖에 안 와 계신데 방언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릇에 물을 자꾸 담아서 물이 넘치면 물 넘치는 소리가 나지요. 넘치지 않는데 물 넘치는 소리가 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임하시면 우리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충만하고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성령을 받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했는데 나는 방언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전부 방언을 말하고 기뻐 뛰는데 나는 방언 못하니까, 제가 학생회장이었는데 학생회장이 왜 방언 못하노? 그렇게 꾸중을 들어서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 말하는 내 친구들이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영어로가 막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야 방언 말한다, 학생회장이 방언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어로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방언 말했던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영어로 기도했으니까. 내 친구들이 방언을 말한다고 야단 법석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어서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결코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서 방언을 못 받으면 여기서 굴러 떨어져 죽더라도 방언을 하겠다고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친구가 너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밤이 오면은 다 내려간다. 왜 그러냐고 얘기해. 요사이 삼각산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 못 들었냐? 꼭대기에 호랑이가 꼭 나타난다고 그래. 그래서 잘못하면 잡혀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마귀의 소리라. 내가 내려가 버릴까 말까, 내려가 버릴까 말까. 여러 번 생각을 하다가 에라, 호랑이하고 싸우면 싸웠지 안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돌멩이를 잔뜩 쌓아놓고 난 다음에 밤중쯤 되면 돌멩이 두 개 두고 주여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호랑이 오면 돌로 때리려고 해. 들고서 주여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있나요? 나중에 새벽녘에 되어서 심신이 지칠 때 에라, 잡아먹히더라도 방언을 하고 잡혀먹여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배 가죽에 딱 붙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소리가 입에서 자꾸 나와요. 그래서 다시 입을 닦고 또 들어봐도 또 모르는 소리. 보니까 방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상하산 버스 정류소에 와서 버스를 타면서도 손으로 막고서 계속 방언을 했습니다. 안 하면 중지해버릴까 싶어가지고서. 언제까지 했냐? 학교로 돌아와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에게 가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는 거 보여주고 난 다음 그 다음 끝에도 괜찮다고. 방언을 한번 하면 평생을 하는 줄 내가 몰랐어요. 누가 안 가르쳐주니까. 만일 끝에서 기숙사에 가서 또 냉랭하고 영어로 또 기도해야 된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 그냥 막 방언을 자꾸 말하고 가니까 버스 탄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기숙사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외치니까 전부 다 놀래 자빠졌어요. 와, 기어코 방언 받았구나. 방언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늘 기도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한 번 방언으로 기도하면 평생에 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니라. 구원받았다고 인을 탁 치시고 그 다음 성령 받아 방언 말하면 구원받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천당 간다는 보증을 방언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하면은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울적하고 고통스럽고 억압되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가 사람의 말로 기도해서 통과 안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에게 성령 받고 방언하게 말해주라. 그러면 상쾌해지고 안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교회에 가면은 늘 율법과 제도와 형식으로 설교를 해서 기쁨과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늘 하지 마라, 지옥 간다, 하지 마라, 벼락 맞는다, 하지 마라, 매 맞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전부 하지 마라, 벌 받는다는 소리만 하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니까 웃으면서 활기차게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은 다 죽은 풀같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전부 하지 마라. 왜 기운이 없냐? 하지 마라 근데 나가서 하지 마라 하는 건 골라가면서 다 하거든.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그것이 나가서 더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하기 싫게 만들어줘야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데 곁으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희망과 꿈을 얻지 못하면은 예배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평안과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배드리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고 바카스 먹은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생겨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 차지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보고 난 다음에도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좌절되고 절망되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된다. 방언 왜 하냐? 예수 믿고 상쾌하게 되고 안식이 있으면 즐겁게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예수 믿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공포심에 빠져서 억눌려 살면은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의 신변에 위험이 다가올 때 나는 모르잖아요. 내 가족 중 주변에 위험을 당할 때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무엇을 할지 몰라요. 멍합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를 쏘아놓으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미연의 모든 재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마음의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탄식이 나올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라고 말한다고 초대 성령 받은 신자들이 칼리포니아에서 방울뱀을 가지고 와서 막 교인들 앞에서 뱀 집어 올리다가 물려가 죽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한 것은 뱀을 말한 것은 사탄의 모습을 하고 오는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문화, 예술, 학문, 철학 같은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하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밀어버리고 세속으로 꽉 들어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말하면 거기에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과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면서 오는 것은 그 가운데 뱀이 들어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지는 것이므로 저 사람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행동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대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도 뱀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가지면 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있으니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인본주의적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도 다 뱀이 들어와 있으니 뱀을 골라내고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만과 오만하면 뱀이 들어와서 나에게 고만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니 뱀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심을 가지면 이것은 뱀이 들어왔으니 뱀을 쫓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음식은 다 좋다고 해서 막 집어 먹으면 안 돼요. 술은 음식이라도 좋지 않아요. 담배는 먹는 기호품이라도 좋지 않아요. 또한 밥도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병 생겨요. 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보좌를 동등히 하려는 교만과 오만 불순한 행동 때문에 마귀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라고 말했어요. 마귀가 정죄받은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바울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아름다움은 현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그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그의 육체는 죽지 아니할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에덴은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 기울여 만들어주신 에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가 왜 타락했습니까? 역시 교만입니다. 먼저 타락한 사탄의 꾀임에 빠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은 루시퍼가 미리 시도했다가 정죄받아 마귀로 전락한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람은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임에 맞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는 말하기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사람으로 오셨음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친히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 영광은 거기에 달하고 그 광채는 우주를 비춥니다. 그런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신 이후에는 사람처럼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하나님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진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면 마귀의 종이 되어 타락합니다.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9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시키고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마귀에게서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로 계획했을 때 충성스러운 장군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부탁드립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각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의 충고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증했습니다. 각하,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취소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분도 막심해서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무슨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느냐. 그렇게 큰 소리치고 오만불순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이를 계기로 나폴레옹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은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에 보면은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역사를 창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나폴레옹과 똑같은 오만불순하게 짝이 없는 말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주의 중심이 되고 역사를 만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나가면 이미 패망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